심장 수술하는 데는 4시간을 기다리는데 내가 눈물로 쏟았는 거로 생각. 한 대집이나 쏟았어. 뭐 얼마나 우러났는지 뭐 아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위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돌린 동안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찾아오사 주님 믿고 찾보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다시 발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짓고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연명할 수 없는 불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펴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검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내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승천하시려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려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려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강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다 강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보 예배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봉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 법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 또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성찬 예식과 찬양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과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해심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엔 기도하게 하옵소서. 병들고 지친 성도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예수 믿다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성도들이 가꾼 열매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분주한 시기입니다. 들판의 곡식과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는 계절에 저희들도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각자가 맡은 사명을 다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어 거룩한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그릇에 담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 학습과 세례를 받아 회심교회 성도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에 합당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화교교회 심호하시는 김학규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또 이어서 성례식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심교회를 세우셔서 이토록 교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학습교인과 세례교인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사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서의 말씀 가운데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를 밝히 알려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석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23절에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예식이다 하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받은 예식인 것을 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께 받은 성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베풀어야 할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이다. 교회에서 꼭 지향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장로님하고 문답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까? 예,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이걸 지금 질문하고 묻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바르게 믿겠냐는 그 다짐이고 문답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심교회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세례를 베풀고 또한 베풀어 왔고,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이 행사를 하게 되어졌다. 다음으로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정하셨다, 그렇게 23절로 25절에서 친히 방금 저희들이 교독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본인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성찬 예식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사도들에게 전수하신 예식이고, 그 예식을 고린도 교회에 전수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에둘러서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세례와 성찬이 권위가 있는 예식인가?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예식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친히 이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받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성찬의
권위.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찬예식이 권위가 있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성찬예식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지요. 바울은 성찬예식을 예수님께 받아서 교회에 전수해 갔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찬예식을 예수님께 받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후대들에게 이 거룩한 성찬예식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참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찬예식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성찬예식을 진행해야 될 것이다. 적어도 교회에는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총회에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성찬예식을 후대들에게 전하되 형식만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찬의 본질까지 친히 전해야 될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성찬예식을 금그릇으로 해라, 은그릇으로 해라, 무교봉에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살을 찢겨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는가, 그것을 기념하라고 성찬예식을 하라. 예수님께서 살 찢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찬예식을 귀히 여겨야 되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어져야 된다. 성찬은 2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주로 친히 제정을 하지요. 떡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직접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에 잘못된 그 모든 것까지 다 가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할 고통, 내가 당할 여러 가지 모습들의 일들을 다 담당하시고 친히 그곳에서 몸 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 몸 다 찍혀서 너를 구했으니 이제로부터는 방금 전에 문답하고 우리 세례자들에게 문답을 했던 것처럼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겠습니까? 하는 그 물음은 당신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짓는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2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몸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성찬예식에서 떡을 보고 잔을 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성찬예식에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몸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사는, 그래서 잠근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제 개혁교단에서는 이렇게 개신교단에서는 주로 그 물에다 잠그지 못하고 그냥 3번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잠갔다가 나오게 한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혼자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세례받는 순간에 옛 당신은 다 죽고 다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삽니다. 그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며 떡을 떼고 잔을 들 때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일평생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단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내가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이분의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과연 그 고난을 고스란히 다 담당하고 친히 가셨다.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한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냥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져야 된다. 성찬식이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죽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렸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봐도 그렇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편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고 환난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전하는 삶으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28절과 29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테스트하다 그렇게 표현된 것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성찬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사실이 없는지, 나는 과연 이 성찬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는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전하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고 사는 그런 삶. 혹시 이런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참여해야 된다.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회개하고 난 후에 참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범사에도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다닌 것이 아니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되어집니다. 교인이 되어지면 방금 전에 제가 문답했던 것처럼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별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늘 그늘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활짝 웃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부탁한 거 하니?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장로님 이제 살펴볼 겁니다. 같이 문답을 했으니까 이 세 분이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까, 그것을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할 일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뻐할 요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문답할 때 소개했던 것처럼 일어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잠잘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감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삶은 바로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침 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문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한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소한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소한님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네. 오소아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겠습니까? 네. 오소아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 작정하십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님, 윤미선님, 임지훈님, 일어서서 정중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님, 윤미선님, 임지훈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로 아십니까? 네. 김순옥, 윤미선, 임지훈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김순옥, 윤미선, 임지훈님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친 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김순옥, 윤미선, 임지훈님은 회심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성찬의식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떼어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귀한 행사를 진행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떡을 떼어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이 잔을 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웬 말인가 나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빈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림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을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229장을) 개창하면서 성찬회식을 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229장 찬송 드립니다. 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어김을 당했네. 이는 날이 하여 책사가 위에서 못 박히 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이 하여 형벌을 받으사 저같이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짐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성례식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성례식 집례해 주신 우리 김학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제 학습교인 되고 또 회심교회 세례교인 되신 우리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더욱 이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더욱더 신앙생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김순옥 성도님, 그다음에 윤미선 성도님, 우리 임지훈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고 또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또 묵상하며 그렇게 절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2023년 유자 사업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이익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업,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일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배 마치고 유자사업단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유자사업 작업이 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 또 준비를 하셔서 오시고, 오늘 구역 모임 그리고 다음 주 구역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구역 모임은 유자사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시고 김학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베 불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살겠네. 아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부르셔서 오서한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학습 교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아니해서 다시 세례받아 교인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김순옥, 윤미선, 임지훈 이 귀한 자녀들을 택하시고 회심교회의 교인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그들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모이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회심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회심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려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옵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